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오늘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죄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신이 뭡니까? 사자, 그러니까 대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자신을 대신해서 대사를 보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송받은 사람, 왕을 대신해서 파송받은 사람, 사신이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주눅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당당합니까? 네. 바울은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이 주눅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현실 때문에 위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편과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힘들거나 이러면 마음도 위축되고 또 그런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주변의 여건이 현실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현실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재의 일들과 나의 정체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주변의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거나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부심과 당당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비록 그는 감옥에 있으나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사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성을 짓는 데 동원되어서 강제 노동을 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쁘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이 가진 재산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능력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환경에서 나의 가치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처한 주변의 현실과 상황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주변의 여건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해석하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비록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사는 백성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독립을 이룹니다. 그들의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독립을 이루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교회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들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면 교회를 아주 초라하고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 안에서, 온 세상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가득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근데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가고 초라해져 보이고 잘못된 것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교회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도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또 중동 지역 일부 지역에 있고 로마에 이렇게 있고 몇 개 없는, 몇십 개 없는 것이 교회였죠. 전 세계에.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해봐야 성도들 몇십 명이 모이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당시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은 다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신전 하나 변변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 드릴 뿐이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몇만 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 비율이었을 것입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지요.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게다가 교회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보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5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비교적 뒤에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이런 갈등과 아픔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일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서로 음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7, 8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른 세상의 것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기에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바울 시대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의 눈에도 교회가 얼마나 미약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손톱만큼 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그 도시에 아데미 신전의 그 화려한 그 제단이 있는 성전보다도 바로 성도들이 몇십 명 모여 있는 가정에 모이시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누구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넘어뜨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성도들은 아주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도 교회가 온전치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대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거칠고 제 멋대로입니다. 비록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리석고 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이론적인 내용들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장 첫 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 되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이가 좋고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한 성령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서로 말도 많고 생각도 달라서 서로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있어도 본질적으로 현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은 이미 가족입니다. 형제들 사이가 서로 나빠서 서로 찢고 뽑고 싸워도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뜨끔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가짜미 내가 오늘 죽으면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갈래나? 못 갈래나? 왔다 갔다 합니까? 나는 죽어도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어떻게 했고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주변의 현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말씀을 보면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죠. 힘써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찢고 뽑고 싸워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너희는 이미 한 가족이다. 이미 하나다. 하나 되기 위해서 더 형제간에 사랑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써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더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친하든 친하지 않던 교회 성도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내가 나누고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에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비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비관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면서 비관합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나는 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실과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해서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서로 하나이지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 역량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각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하나가 획일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지고 그 은사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높아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뭔가를 잘 하는데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요. 잘 못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 잘 못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겠지요. 우리 동화책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는 튼튼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서 제대로 길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눈은 잘 보이는데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걷지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이 하반신 마비인 친구를 등에 업고 길을 갑니다. 한 친구는 다리가 되어주고 한 친구는 눈이 되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둘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각자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라고, 높아지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풍성하고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서로 은사들이 충분히 나누어지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집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방법,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아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자라가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누가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우리를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돈 받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돈 내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섬깁니다. 반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땀 흘려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바깥에 화단 더운데 그 화단 관리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주일날 양복 입고 와서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돈 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고 하나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그것으로 서로를 충만케 하는, 온전케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저는 끝나고 나서 너무 기쁘고 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예전에는 전교인 수련회 간다 그러면
이것저것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신경 쓸 게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사님은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모임이랑 저녁 프로그램만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각자 맡은 것들 가지고 서로 각자 역할들을 맡아서 섬겨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게임도 인도해 주고 각자 여러 역할들을 다 해주셨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교회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서로가 잘 활용되어지고 있고 서로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잘 섬겨가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